지난 주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반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반석과 반대되는 개념, 이 베드로에게 걸림돌이 된다 하는 요지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직접적으로 3번 말씀하십니다. 그 3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이후에 2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더욱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예고하십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본문 16장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이후에도 간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성경에 3번 정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당신이 순환을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왜 이렇게 예고하셨느냐,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때로부터 하고 그 때를 강조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신 이 말씀이 그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내 깨달음은 혈과 육에서 난,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내게 복이다. 그 깨달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은 이후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되었음을 아는 때로부터는 이제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중생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부터는 자기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긴 마귀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미혹하고 시험하고 비방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악한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로 그를 미워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틈만 생기면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때로부터 신앙을 고백해서 중생함을
경험한 그때로부터 이제 당신의 순환받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도 이제는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야 하고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다. 그거 함께 받아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영광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특별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너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이후로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기에 특별히 너희는 더 많은 고난을 각오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 가야 한다. 복음의 주역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강조하시고 이후에 너도 이런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골로새 1장 24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시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지 않고 일부분 남겨두어서 그것을 대신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남겨두셨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완성하셨지만 완성하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할 그 일에 많은 고난이 따르는데 그 많은 고난들은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 육체에 채우면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고 실제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이제 바로 깨달아서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더 영적인 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셨습니다. 더 나가면 세 번째는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로 되지 못한 것, 바로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한 국가를 건설하는 일로 국한시켜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그리고 그 나라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우리 심령에 존재하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는 이 거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주 국한돼 있게 로마를 해방해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줄 거다. 지금 제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이제 어떤 지위도 없고 그리고 어떤 한 자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 부분을 그들에게 깨우쳐서 메시아인 나의 구원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아주 조금이지만 그들에게 설명해서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이 실족해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거듭 말씀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옛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때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말씀할 때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마침내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실제로 신실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확인되도록 성경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후에 있어야 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반응하기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호되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니다. 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강력하게 만류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류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을 때에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금 붙여서 치료해 주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칼을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지금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하는 행동이, 생각이, 마음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사단의 종이 돼서 행하고 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랬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 땅에 와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습니다. 해방하는 거지요. 그 일을 적극적으로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말하는 행동과 그 말은 곧 사단의 행위와 같고 사단이 종이 된 것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걸림돌이 돼서 나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것은, 사단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사단이 미혹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죄짓게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 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해 가겠다고 지금 금식을 할 때에 사단이 와서 속삭이기를, 배고픈데 왜 그렇게 사느냐, 돌들을 통해서 명예에서 이적을 행해서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 육신을 채워라, 내 피로를 채워라,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먹을 것을, 예수님의 육을 채우라고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들어 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니까 뛰어내려서 또 하나님이 받들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추앙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나라를 이루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왜 굳이 죽으려고 하느냐? 왜 고난을 자초하느냐? 이렇게 사단이 미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먼저 육을 위해서 살도록 미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짓게 만드는 거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미혹하는 역할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왜 지금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책망하는가 그러면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깊은 내면을 주님은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게 자기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치적인 나라를 이루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기들을 편히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서 이제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그 일이 뜻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들에게 권고하셨느냐, 두 가지로 예수님이 권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뒤로 물러가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내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창조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말하는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데 내가 앞서서 주인 앞에 서서 내가 그 일을 막느냐. 너는 종으로서 내 뒤에 서라. 그 말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의 본분을 다하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너는 그 종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지 주인 앞에 서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뒤에 서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그 인정받는 그것이 곧 내 믿음이고 그게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이 반석과 같아서 권세를 지닌다. 내 영적 성전을 건축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된다. 그게 내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을 내 판단으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보면 그것은 마치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요. 걸림돌일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는 내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중요한 재료가 돼서 내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고 칭찬을 받고 영적 권세를 얻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옳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항상 우리 안에는 반석이 될 수도 있고 걸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그의 잘한 부분을 칭찬해서 내가 깨닫는 그것, 그래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 믿음은 반석과 같은 것이다. 그것으로 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반대로 그 직후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지금 행동할 때에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방면으로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서 사는가? 내 주님 뒤에 서서 나는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서면 그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종이 돼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언제나 그 앞에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리하면 내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또 하나는 이제부터는 사람의 일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육을 위하는 거고 이 땅에서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고 자기 유익을 위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반대지요. 영을 위하고 내세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일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삶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항상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이걸 잘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전에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와 같이 똑같이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인간의 육만 생각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곧 사단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일이 반석일 수 있고 걸림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일이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언제나 우리의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내 삶은 사람의 일에 가까웠는지 하나님의 일에 가까웠는지, 나는 주님 앞에 서지 않고 뒤를 따라가는 삶이었는지, 주님은 내 뒤에 두고 내가 항상 내 앞에 서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갔는지 점검해 보면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내 삶을 점검해 보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반석과 같은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아갔다고 칭찬 듣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 한 해 잘 점검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새해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더 진보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제? 이제 예수님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명령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이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를 없는 것처럼, 자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저게 무슨 말씀이야? 아니 어떻게 자존감 있게 자기가 책임 있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도 버리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제 예수 믿는 이후로부터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주인이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 목표와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를 따라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가라. 그분이 주인이 되도록 해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마땅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성경을 보는 데는 3번 강조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8장에서 12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와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고 너희에게 행했다. 이걸 5장 19절에서 8장에서 12장에서 3번 강조하십니다. 8장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인데 또 하나 알게 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이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신 분이라고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잘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내가 살아가지 못할 뿐이지 알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를 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지. 내가 그렇게 살 결심을 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살아갈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잘 못해도 연륜이 더해서 주님 앞에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지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랍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 자기 십자가는 예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려면 내가 포기할 게 많지요. 내가 감당해야 할 게 많지요. 자기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해서 살려면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지요. 육체적인 노동일 수도 있고 수고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그거 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 질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건 자기 십자가 그거 내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버렸으므로 나도 이제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 때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마땅한 도리죠. 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만큼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심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아서 부활케 하고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게 주신 십자가 져라. 십자가 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십자가 진 만큼의 영광을 얻도록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셔서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희생하고 헌신해서 십자가 쳐보겠다고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기쁨으로 하는 거고 알아주지 않아도 지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한 도리예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만큼 내 영광이에요. 내게 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에서 실제로 살아가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참 힘들어서 말로는 지는데 실제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다.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적다. 예수 믿는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다 그걸 얻고 누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실천하는 일은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후에 예수님이 명령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가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초대교회 주역이 되게 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소수였어요. 12는 선택수고 곱하기 10은 만수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실제로 내가 실천해서 옮기는 사람은 적다. 근데 너희는 실제로 따르는 사람이 되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너희는 실제로 살아라. 두 번째, 너희는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따라라.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생명을 이룰 수 있다. 십자가는 지고 따를 때 십자가지. 십자가 지고만 있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게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거 아무 생명이 없다. 야고보 2장이잖아요. 그래서 25절,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간의 목숨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인간의 이 육의 목숨처럼 중요한 거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생명을 잃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데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게 싫다고 지지 않으면 그 생명 잃을 수 있다. 진짜 복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무거운 것이에요. 연말에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지난주 하고 끝낼까 그러다가 이 말씀이 필요해서 드립니다. 왜? 기본적인 거거든요. 항상 우리 앞에는 반석이 될 수 있고 걸림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사람의 삶, 사람의 일로 중심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범사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명령하시면서 이후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자기 십자가 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지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평생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동안 날마다 점검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서 언제나 반석 위에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